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또 힘과 위로를 다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미국의 정치인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의 뜻과 비전을 확고하게 세운 이후에 반드시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나갈 것인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인증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과 연단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연단과 시험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준비와 훈련을 마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실 때에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건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도 5년이죠. 그것이 짧아서 미국처럼 중임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과거에는 임기가 3년이었어요. 3년을 하다 보니까
1년은 파악하고 2년째 하려고 준비하고 3년 되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이 공생의 임기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분명히 사셨거든요. 근데 굳이 그 북방 변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그 하나님의 일 공생애의 출발을 첫 시작을 갈릴리에서 했을까요? 많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요, 어디서 시작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메시지가 있고요, 그들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일의 첫 시작 공생애를 출발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연약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여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거기에는 말씀 전문가들이 많죠. 율법에 능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 변방인 갈릴리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했나?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냥 갈릴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이 갈릴리 지역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은요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절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흑암은 뭐냐면 철저하게 무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과 그늘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과 그늘은 뭐냐면 기근이냐 역병으로 이 전염병에 걸려서
살 희망이 없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망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누가 온다고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변방에 소외되고 어쩌면 비주류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세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급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한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에 그러죠. 누가 했던 말이죠? 우리 아동부들은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우리 아동부들이요,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막 장난꾸러기처럼 뛰어다니고 안 듣는 것 같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도요 다 맞춰요. 원래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춰가지고 제가 당황이 됐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똑같은 말을 외쳤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미래에 올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직 미완료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임한 이 땅의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인 사탄의 나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두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도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죽으면 가는 나라,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영생하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 경험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를 이기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 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이 사람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늘의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경험하시고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나요? 자, 18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국정 운영을 보더라도 참 인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때문에 국정 운영이 참 힘들어지고 또 한 장관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사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을 정말 잘 뽑아야 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을 잘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공생애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생명을 걸고 일할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임기 3년이 끝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무 중대하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더군다나 3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무식하고 능력 없고 저 변방 북방의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주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은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주류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갈릴리는 그게 북쪽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북쪽 지역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짧은 3년 동안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들이 인사청문회에 올라가면 통과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자격 미달로 탈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변방에 무식하고 능력 없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율법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이 차고 넘쳐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근데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요, 이미 유대교 사상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박혀 있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을 집어넣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 빼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기쁜 소식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잘못된 지식과 신앙을 3년 안에 안 빠집니다. 이게 빠지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갈릴리 북방에 있는 어부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방에 있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른 이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과 영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서울의 집중호우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에 한 그 반지하 그 집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주민들이 막 망치로 그 철조망을 뜯고 막 살리는 장면을 보는데 나오는데요, 다들 살았다 그러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 그 물이 목까지 차오고 머리까지 차와서 천장까지 차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숨을 쉴 수 없는 그 어두운 그 지하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사람을 건져내더니 막 토닥토닥 거리면서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일꾼,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리고 또 배와 그물과 아비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학생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자. 그러면요, 온갖 질문이 쏟아지고, 왜 가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가야 돼요? 이해시키느라고 3년 다 갈 거예요. 설득하느라고 3년 다 갈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와 그물을 부친을 내어버리고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신학하고 목회자로 나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국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이,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며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묵묵히 따라가셔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